30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 그 30편에 대한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일단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그 표제가 붙었어요. 근데 이게 다윗의 시라고 또 붙여놨잖아요. 근데 성전 낙성가라고 한다면 우리 다윗은 성전 지은 걸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세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그 재료를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준비했던 다윗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나타난 거야 물론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겠죠. 시작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것이 성전의 낙성가로 왜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제를 붙였을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65년경입니다. 165년 전 그때 이제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더럽힘을 입혔는데 그때 이제 그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그 회복되어진 거를 그들이 수전절로 지키게 되어진다.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해서 수전절. 요한 그 복음에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수전절 절기가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절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165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이제 그렇게 준비했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졌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적에 그 성전은 부다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장면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전이 그려지죠. 그 회복되어진 성전조차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뭐 2배나 더 큰 성전 짓겠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 개조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헤롯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성전을 자랑합니다. 저 아름다운 미석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의 표제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 낙성가를 불렀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수전절 날 이 30편을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는 그만큼 성전의 의미가 여기에 내재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30편이 우리한테 주는 또 성경신학적인 더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갖다 해보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지금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이름을 잡아놨는데 내가 지금 주를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그 이유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우리 출애굽기 이후에 성전 짓는 거를 지금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식양을 따라서 보여주었고 그때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을 지었을 때에 그 안에 있었던 법궤를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모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다윗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더 이상 그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내용이고 그걸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시내산에서 성전에 대한 모양을 지시를 갖다 했고 그 지시를 따라서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성막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우리가 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내가 뭘 하나님의 그런 이름 성호를 찬양하는가라고 하는 걸 단마디로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양대 언약을 갖다 했는데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상실을 갖다 했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어가지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상실했는데 은혜 언약을 따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갖다 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망해야 됐고 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착한 백성들 일찍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자들만 구원을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합니까? 묻지 마라. 왜? 너희들이 나의 일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갖다 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화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시는 사건이 우리 계시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거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갖다 한다면 하나님이 이러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분별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성도의 구원의 문제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노래하는 거지, 구원받기 전에 이 땅에 상실되어져 가지고 세상 세속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내 가지고 우리를 미혹했던 마귀가 우리에게 나에게 절호를 갖다 하면 이걸 줄게 라고 하던 그 마귀가 우리들을 구원하심으로 해가지고 기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 말을 들어야지 내 뜻대로 되는구나 해가지고 마귀들이 기뻐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구별을 시켜버렸으니까 우리들로 이 일로 인해가지고 마귀는 지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지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노래할 일은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끊임없이 이 구원받았던 백성들이 이걸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건 뭡니까? 아직도 마귀가 지금 우리를 갖다 공격을 갖다 해요. 근데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 이제 그런 그 변화산에 놀라운 그 천상의 사건을 보고 내려왔을 때 아래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 고치려고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이러면 책망을 한다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병자를 고쳐주니까 제자들이 묻지요. 우리는 못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쫓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야기한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온전한 주님의 몸이 이루어진다. 개인적으로 지어져가는 성전도 완성도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불러가실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는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 손 턱턱 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비로소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이해하는 우리들의 이 종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세상에 마귀가 이제 우리를 개적을 갖다 하고 우리를 미혹을 갖다 하고 하는 것로부터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만이 가능하다.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니까 여기서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고쳤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거 부족한 투성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여기서 이 이야기하는 표현을 한다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철저한 죄의식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컸던 그런 그 어떤 환란의 시라고 하는 그것이 그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그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의식으로 해 가지고 뭐 나중에 그 나오겠지만 그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뼈마디가 썩는다 그래요. 그 죄의식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을 갖다 해 놓고 나니까 하늘을 날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던 이것이 지금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구함을 받았던 다윗의 기쁨이다. 또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가 주는 이걸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탐심이 결국 뭐예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이거를 경계하고 이거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노임을 받고자 하는 이런 우리들의 부르짖음 이거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 안 해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달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이런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나왔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그런 몇 차례의 시험을 거쳐가지고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 바라보라. 우리 신약성경 그 기자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럼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분을 언약을 하셨고 이분을 통해 또 이루어 가시는 일이니까 이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그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서 4절부터 5절까지 성도들에게 찬양을 권면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의 그런 그 기도지만 민족사적인 입장에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 이런 그 구원을 지금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국가를 이루고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 그런 그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별하다 그 얘기 안 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것이 결국 심판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했다 하고 우리 대적자들은 다 멸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다. 항상 뭘 가지고 감사를 했다 합니까?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구원의 모든 전 영역이에요. 구원의 전 영역. 구원의 전 영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일이다. 주님께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주님.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이 없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감사할 일이군요. 라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되어진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거는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이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피난처고 여기가 우리 안식처다. 다른 데는 가니까 자꾸 마귀가 우리를 갖다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가 우리한테 아주 절대 필요한 안식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지금 이 온전케 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닙니까? 어려움이에요. 그게 어려움이. 근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야. 우리가 주는 그런 그 시험은 잠깐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책망거리를 갖다 우리를 주시고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희를 책망함과 온전하게 함과 지혜롭게 함과 이렇게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책망을 일단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지혜롭게 우리를 갖다 하고 그리고 온전케 하가는 이런 그 말씀이로되 먼저 잘못되어진 걸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다음 코스를 밟을 수가 없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는 이런 그 문제는 중요하다.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뭐 이런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그 6절부터 7절이 과거의 방황을 이제 자책을 하는데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이 형통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다윗도 이게 이제 다윗이 그 노년에 이르렀던 그런 그 일 아닙니까? 그럼 말년에 이렇게 노년에 이르러 가지고 좀 이런 찬양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파란만장한 자기의 그 경험의 세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자기가 형통하고 그랬을 때 자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자기가 자고했다는 거예요. 섰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적에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이제 자기가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태양같이 나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 믿음이라고는 자고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믿음에 대한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어떤 카드 긁듯이 있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셔야 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우리가 필요하다. 근데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지금 온전케 해가는 이런 그 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어떤 이런 미혹되어지는 일들을 성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성찰하다 해야 되고 자 그러면서 8절서부터 10절까지 환난 중에 드는 기도를 회상을 합니다. 그렇게 아주 넘어졌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나마도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내가 이걸 회복을 시켜주셔야 주님에 대한 걸 찬양을 하고 영광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에다 그냥 내려가는 내버려 두셔가지고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어찌 그런 그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때 이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로 12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회복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피해가려고 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하신 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문제가 이게 우리 답이 아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거를 매를 맞을 건 매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이런 거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해가지고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는 덩실덩실 춤을 추는 막 그것이 다윗이 법궤를 이제 그 다윗성으로 오기 전에 막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법궤가 빼앗겼고 그리고 그 망신을 당했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오는 도중에 자기의 그런 그 거처까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런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성전을 모시고 그 성막을 모시고 올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꼽을 드러내고 춤을 추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그의 아내는 뭐라 그래요? 채머리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채신머리 없이 어떻게 그 아래 것들한테 배꼽을 보이냐?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은 내가 누구한테도 멸시를 받아도 너한테는 멸시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저주를 갖다 해가지고 끝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제 이런 어떤 결과가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은 이런 파란만장한 시련의 굴곡을 넘어가야 나타나는 일이다. 그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그건 회개할 때 이제 있는 그런 옷 아니겠어요? 그걸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구원받는 그런 자기의 감격을 고백을 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파란만장에 죽였다가 살리는 그런 그 역사가 뭐라고요?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주를 찬송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맨날 부족한 거 없이 주면 찬송이 안 된다니까요. 뺏었다가 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지. 늘 있어. 그럼 뭐 눈만 뜨면 그냥 있는 거야. 눈만 뜨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수가 있고, 눈만 뜨면 뭐 수도 틀면은 시원한 냉수를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돼야지 물의 소중함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들리는 소식에 뭐 저쪽에 뭐 어디 뭐 전남 쪽에 뭐 어디 쪽에 물이 없어가지고 제한급수를 갖다 혼대는 등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니까 참 물을 아껴야 되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흔한 데서는 우리가 행복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당하게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는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죽어야 살아나지, 죽어야 부활하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원리가 거기에 있다. 환난 날에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요, 주님? 해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확인되어지니까. 근데 만약에 사랑이 확인되지 않는 분이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면 겁나지요, 덜컹.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찬송을 하게 하신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이게 정말 경험에 묻어난 그런 그 기도 아닙니까? 찬송이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영원히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목표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목적을 알았을 때 우리가 가능한 것이 감사는 이야기다.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게 범사라고 하는 거는 때릴 때가 있고 땀일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해석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감사는 우리의 역사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역사 해석이 되어졌을 때 감사로 직결이 되어지는 거다. 우리 역사가 해석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되죠. 원망으로 남잖아요. 저 인간이 그때 나한테 그랬어.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한없이 원망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이때를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섭리하셨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 가지고 오히려 나쁜 역할을 갖다 했으니 아버지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개념이다. 은혜를 모르고 원수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들의 이 자리를 위해 가지고 수많은 파란만장한 우리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우리 웃으면서 이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 역사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석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 그때 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 객관적인 역사를 자기 주관적인 역사를 한번 바꿔버려야 돼요. 왜? 지금하고도 역사 해석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뭐 국민의 60, 70%가 반대를 갖다 해도 관철을 갖다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아픔은 역사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 가정사에 대한 한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좋아 이거를. 우리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 시대가 지나고 다음 또 뭐 어떤 대통령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쯤 가게 되면 우리는 아마 이런 또 역사를 또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아, 그것이 인간의 한계로구나. 우리는 이렇게 작은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치 못하고 한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로구나. 이것이 결국은 역사 해석의 문제다. 아마 우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관점을 갖다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이, 역사 해석의 행복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